Recording in progress. 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급하고 강한 회오리 바람 소리는 그 영이신 주님을 수종하는 천사들에게 웅이 되어 급히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빙자한 비유이므로, 아까 창세기 3장 8절 내가 이미 제시했어요. 오늘 이 시간에는 그룹 천사들에게만 웅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며 보호, 하나님의 영광을 수직하게 하는 직무를 맡긴 것은 예수님 오시 전 시대의 이야기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후의 영원까지는 사람 천사들을 통해서 천사들의 그 사명, 그 영광을 사람 천사는 하나님 아들들이에요. 그룹 천사들은 하나님 종들이고, 사람 천사들에게 맡기시고, 지음받은 천사들은 구원 얻을 후사들인 사람 천사들을 돕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자, 이 점을 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본인의 성경책으로 마태복음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아주 유명한 마태복음 25장 앞부분에는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뒷부분에는 그 달란트를 각각 받은 자들이 장사하는 말씀이 나오고, 마지막 단락에는 작은 소자들, 주님의 형제들과 주님이 오는 세상에 다시 오셔서 보좌들이 앉아서 오른편 양 왼편 염소를 분별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자, 마태복음 25장 31절을 우선 보겠습니다. 25장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이 말은 17장에서 이미 하셨었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능력과 권위로 옷을 입고 오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그랬는데, 여기 모든 천사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그룹 천사가 있고 스랍 천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룹 천사를 주님이 염두에 두신 것이 아니라 스랍 천사를 지금 염두에 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할 때 예수님을 도와서 수종 들고 뭐 이렇게 하신 건 그룹 천사들이지 스랍 천사들이 아니었었어요. 종의 사역이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그랬어요. 이게 이제 주님의 흔히 말하는 재림,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그걸 말하는 건데, 자기 영광의 보좌라고 하는 것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주님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고, 형제 자매님들의 심령을 이제 개인적으로는 말하는 거예요. 자, 40절을 봅니다. 여기 천사가 누군가를 지금 설명하고자 해서 그래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자, 여기라는 것은 천사와 지금 함께 앉아서 보좌들이 앉은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천사들과 함께 온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주님의 형제들이죠. 보좌들이 앉은 자들이 누구라고요? 형제들. 주님의 형제들이에요. 목사님들이 아니고 신부님들이 아니에요. 주님의 형제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지금 오셨는데 천사들과 함께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의미를 잘 생각해 보라고 나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자, 45절도 또 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라고 하실 때 앞에서 40절에서는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기라는 건 보좌들이 함께 앉았다는 31절에서 이미 보좌들이 함께 앉은 얘기를 했으니까 네, 주님과 함께 보좌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말이죠. 주님과 함께 보좌들이 있어가지고 보좌들에 앉은 자들이 심판하는 심판권을 행하는 얘기가 나오지 않아요. 야, 이런 개념을 잘 우선 정리를 하셔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님의 형제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라고 마태복음 12장에서 이미 말씀하셨었고, 부활의 날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죽은 자 가운데에서 무덤에 있는 게 아니라 살아났다고 가서 기별을 해라. 그리고 나는 너희보다 먼저 내 형제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갈 거니까 그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이렇게 전해라 그랬죠. 이게 형제들이란 말이요. 자, 주님의 형제라는 말은 그 아들의 영을 부음받은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만이 아니라 예수님 받아들이고 우리는 동생들이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이건 영의 세계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자, 이 기본 개념을 일단 가지고 오늘 말씀이 이제 두 번째 시간 말씀에 들어갑니다. 시천사들은 사실은 주님의 형제들이다. 그런데 똑같이 한 하나님의 생명으로 났으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겠죠. 예수님의 형제들은 한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들이야 되잖아요. 이 말이에요. 시천사들은 종의 아들이요. 아들이요. 모세는 종으로서 사역을 했지만 예수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의 주인으로서 이제 사역을 했다. 이런 비교 설명이 히브리서에 나와요. 자, 이제 자료 말씀 다시 돌아갑니다. 기본적으로 시천사라고 내가 말하는 이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오는 세상에는 그룹천사들의 옹의만 받으시는 분이 아니고 오는 세상에 오실 때는 형제 자매님들과 같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는 세상에 오실 때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데리고 오실 거예요. 성도들을, 자든 성도들을 깨워서 데리고 오신다. 데살로니가서에는 설명이 이렇게 돼 있죠. 자, 하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만 불꽃 천사들에 의해, 불꽃 천사들이라는 것이 예수님과 함께 오는 세상에 천사들이 함께 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 왼편 염소를 지금 판단한단 말이에요. 야, 그럴 건데 이것이 다 불꽃 천사들이다 말이야. 이 천사들은 그룹 천사들이 아니고, 그룹 천사들도 두루 도는 화염금, 그들도 불을 다스려요. 그들의 칼은 불칼이요, 불칼. 예. 셈족들은 갑자기 사람이 갑작스럽게 급사했다, 젊은 사람이 그러면 하늘에서 여성병력 치더니 불칼이 와가지고 그 사람 목 따버렸어. 이렇게 말을 해요. 갑자기 예기치 않게 하늘에서 번개칼이 와서 사람 이렇게 목을 잘랐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거는 너무 아까운 나이에 급사했다 라는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언어 관습에 대해서 좀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만, 먼저 들어야 불꽃 천사들에 의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 명철과 총명의 영이 속에 빛이 온다 이거예요. 들려야 영이 제자들의 남은 일생을 지켜주시며 거룩한 성의 영광으로 인도해 주실 수가 있다. 하늘의 거룩한 성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나의 생명만 되어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앞서 가신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불꽃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해요. 뿐만 아니라 불꽃 천사들은 당연히 그룹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으니까 당연한 일이고, 이렇게 해야 그 사람이 세상에서는 그 보고 그 사람 머리가 트였더만 열렸더만 이렇게 말하죠. 머리가 트였다, 머리가 다쳤다 라는 뜻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다는 말인 거고, 지금 총명, 지혜, 계시의 영이 그에게 임하면 머리가 트였다 그러는데 하늘이 열린다 그러는데 열리는 것이죠. 열리죠. 그러려면 속에서 영의 생각을 열어주셔야 밖에 사물을 봐도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항상 안팎으로 하나님은 역사를 하시는데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는 우리 속에 새 생명을 불어넣어야 되니까 우리 심령 안으로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어주러 오시는 거고, 그 생명으로 얻는 과정에서 온전케 되는 과정을 거치려면 불시험을 많이 경험을, 몸으로 이 생에 살아서 경험을 해서 어떤 사물을 보면 그게 영적인 이치가 딱 깨달아지는 사람은 하늘이 열린 사람이란 말이야. 트인 사람이란 말이야. 하나님을 향해서 창이 열린 사람이야. 이렇게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신을 입은 인생들을 불러다가 앉혀놓고서 영의 일을 이것을 사람이 알아듣게 설명을 한다는 게 이게 정말 참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런 것 보고 불의 혀라고 그러는데, 불같은 말씀이 사람을 연단을 시키면 빛이 온다는 게 내적으로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두 부류의 천사를 필요로 하신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결론은 이거예요. 세상에서 육신적인 어떤 삶의 어떤 보호를 받는 것도 육신의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의 도움이 있어야죠. 보호가 있어야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어떤 이상과 계시가 들리고 보여준 사람이지. 그런 사람들 선각자니 선견자니 뭐 선지자니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하나님 영이시니까 다 영적인 말씀 하실 거 아니에요. 영의 말을. 그럼 사람이 우준한 인간이 영의 말을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런데 누구에게인가는 불러서 계시를 해주셔서 그 영의 말을 알아듣게 만든단 말이에요. 뭐 이제 영감을 받았다 이제 이러는데, 알아들으면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직접 들은 얘기를 그대로 증거를 하면 그것은 못 알아듣는 방언이잖아. 풀어서 설명을 해야지. 영의 일에 대해서. 이런 사람 보고 선지자라고 그러고, 이제 신약에서는 선지자라고 하지 않고 전도자라고 그러죠. 전도는 다 새방언을 잘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언변이 좋아야 되는 거예요. 이 전도를 잘하려면 말을 잘해야 돼. 말하는 기술이 필요한 거죠. 상대방에게는, 어떤 사람에게는 어떤 말을 해줘야지.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이 지점에 왔으니까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이고, 지나가는 아저씨한테 처음 뭐 예배당 열심히 되고 다닌다 해서 우리 가서 좀 같이 좀 성경 이야기 좀 나누시다 했더니 졸졸 따라와서 예를 들자면, 그럼 그 사람한테 얘기를 대뜸 하면은 내 말 앞으로는 다시는 안 들으려고 2단이더라 3단이더라 잃어버리고 문을 막아버리죠. 전도의 문을. 그런데 이런 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자,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을 지금 내가 인용을 했어요. 이건 마태복음 24장을 바울사도가 재인용한 건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나팔소리로 오신다고 돼 있죠. 추수하는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나팔을 불어서 하늘이 끝에 땅 저 끝까지 모든 곡식을 걷어서 천국 북한에 걷어들인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조금 전에 설명은 사도들에게, 증인들에게 영의 세계, 하늘의 일을 하나님은 계시로 나 말씀해 줄 수 있는 거죠.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사이는 영과 영이 통하는 말씀이었지만 사람들에게는 영의 말을 내가 들은 그대로를 하면은 어떻게 알아듣겠어? 통역을 해야지. 주님께서는 나에게 이런 것을 말씀을 이렇게 맡기셔서 나를 보내서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증거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은 내 말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다.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 한 말이란 말이에요. 자기 말을 한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말을 하는 것이거든. 그건 해석이지.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이제 이해하셨죠?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은 소리를 통해서 강림하시죠. 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늘에서 무슨 MBC 교회음악단 트럼펫 부는 사람들 하늘에서 나팔 불으면서 온다 이런 말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제 다음에 나팔절인데 그것은 영의 소리를 신의 음성을 듣고 사람들을 설득하는 증거를 나팔소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증거를 통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이 그 사람이 그날 그 시간에 오는 거예요. 자, 이 의미를 이해를 잘 하시기를 바라요. 자, 이런 말씀은 먼저 들을 귀가 뚫린 자에게나 들리는 바람소리다 그랬는데 급하고 강한 바람소리가 들렸다 이랬잖아요.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그랬는데 이것은 영의 소리다 이게요. 영의 소리. 세상 잡귀에게 잡혀서 세상 말만 하는 자들의 혀는 다 굳어져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말 못한 벙어리들이요. 이게 다 규머거리고 벙어리. 규머거리는 말 못하죠. 세상에서도 기가 막혔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들리면은 그 세상에 나와가지고 들어야 그 발음하는 걸 배우는 거거든. 그냥 습관적으로 엄마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배우는 이름은 아빠고 그 다음에는 쭈쭈쭈 이제 등등 이제 다른 말을 자꾸 배우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들려야 되거든 이게. 규머거리는 말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들을 귀가 뚫린 자에게나 들리는 바람소리 영의 소리이며 아담에게 주님이 바람이 불 때 아담에게 오셔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할 때 사람의 말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했어? 바람소리를 들을 때 주님이 날 찾아오셔서 날 부르시네 하고 아담은 알아들은 거지. 말하자면 그 말이지. 자, 세상 잡기에게 잡혀 세상 말만 하는 자들의 혀는 다 굳어있는 상태다. 왜 그런가?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주님이 침 묻혀서 손가락을 침 묻혀서 혓바닥에다 너의 혓바닥 내밀어서 이렇게 붙여가지고 하면 혀가 풀린다는 거잖아요. 혀가 굳은 사람과 풀린다라는 말을 생각을 잘 해오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으면 말이 많다고 그러고 참 말 잘한다고 그래요 흔히들. 그런데 세상 교계가 전한 예수만 믿어도 생각같지 않게 말이 술술 나와. 그러는데 주의 성령께서 심령에 감동을 줘서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면 당연히 누구를 만나면 이 사람에게는 뭘 말해줘야 된다라는 것을 안단 말이야. 자연히 그게 의사거든. 의원이라는 것은 맥을 딱 짚으면은 이 사람이 어디가 병이 났다라는 것을 이 의사가 전문의라는 건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 그런데 맥을 아무리 짚어도 이 사람이 어디가 병 났는지를 몰라. 그래서는 에이 침이나 맞으시라고 이러고서는 대충 이만한 거다 아무데나 꾹꾹 찔러대고 가라고 하고선 돈만 받고 다음에 또 오라고 그러고 그러면 돈만 없어야지 병이 낫냔 말이에요 이게.
병명을 딱 찾아내야지. 진찰을 하면. 우리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막 3,000명, 5,000명 막 전도한 걸로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계가 막 불러불러하고 막 하면은 사람들이 막 감동받아서 뭐 예수 믿는다고 뭐 한다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생각과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다르니까 지금. 네. 그래서 지휘자들을 또 혀가 굳어져 있었었는데 주님께서 지휘자들의 혀를 풀리게 만들어 가지고 말을 하게 하니까 이제부터는 새 방언을 말했다는 거예요. 새 방언을. 사도행전 이후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말은 무슨 방언? 새 방언이지. 땅에 속한 옛사람이 하던 세상 말이 아니다 이거예요. 새 방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영의 말을 했을 건데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려면 영의 말을 자기가 먼저 소화시킨다 그러니 해석을 자기에게 먼저 성령의 계시로 해석을 받아가지고 그걸 정확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다른 사람들을 설득을 시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전도예요. 자, 20년의 긴 세월을 바단 아람의 처가에서 젊은 날을 청춘을 외갓집이며 처갓집에서 청춘을 보냈죠. 보내는 동안에 타고난 기질을 하나님은 야곱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그렇게 만들어 놨어. 하나님께서. 그러고 너 처가살 좀 해봐야 돼 이놈아. 그래서는 끌고 가신 거예요. 가가지고도 1, 2년 있다가 나오게 한 것이 아니라 20년을 거기서 처가살을 하게 만든 거예요. 세상 말로도 뭐 끝볼인가 뭐 승말인가 쓰린가 있으면 처가살이 안 난다고 한다니. 그러니까 남자로서는 처가살이가 이건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이거든. 여자들은 시댁살이 하는 것이 시집살이 하는 것이 당연하니까 남편 집에 갔으니까 거기서 죽고 나서 하나 코박고 살아야지 당연하다고 봤는데 남자들은 아내를 데리고 나와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아내의 집에서 장모가 얼마나 그 사이 눈치 보고 말도 함부로 못하고 서로가 어려웠을 거 아니야. 보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 라반은 또 뭐 그런 사람도 아니었고 그냥 막갑하니까 라반은 그런 사람 밑에서 라반이 그러면 라반이 아내라서 당신 그게 말이야. 야구 걔 그 기죽이고 너무 그렇게 하지 말라고. 좀 이게 좀 사위 아니야. 우리 사위 아니야. 딸들 맡겨놓고 나서는 그렇게 막 뿌려먹고 그러면 되느냐고 이랬어야 되는데 아마 그 할망구도 욕심이 좀 있었던 모양이지. 해볼 수가 없었겠죠. 참 재밌어. 성경 이야기 있다 보면 별 얘기 다 나오네. 그래서 본래 타고난 기질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을 깨달았다. 하나님의 손맛을 봐야 돼. 이게 하나님의 손이 20년 동안 야곱의 머리 위에 계속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일어나려고 하면 가만히 일어나고 도로도로 조금 고개 들으려고 이놈이 이거요. 20년을 길들임을 받은 거예요. 우리 월자만이나 했던가 보지 기질이. 그러니까 고개를 들들 못하게 만들어버려. 거기다 대고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이 생활 다 이제 그만하려고 그럴까 하면서니까 사랑하는 그 라헬이 거기에 딱 있어가지고 그 라헬이 끈이 돼가지고 수위를 지내는 것처럼 또 지내게 됐다는 거야. 한면에서는 참 하나님이 얼마나 전능하시고 그런 걸 보면. 그래 이제 20년 만에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려고 야복나루 앞에 막 도달을 할 때 자기의 지난 날을 이렇게
회상을 해본 거예요. 했더니 두 때의 천사가 한때는 그룹 천사는 거 당연할 거고 한때는 서랍 천사일 거 아니요. 두 무리의 천사가 자신과 함께하면서 20년을 그래도 거뜬히 잘 견디게 해준 것을 그때 딱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 뭐냐, 두 무리의 천사가 지켜준다라는 뜻이요. 자, 야곱이 처가를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때 마하나임에서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두 무리의 천사들에게 보호를 받은 것을 깨달은 약복나루 앞에 선 야곱이, 그러고서도 그걸 깨닫고 나서도 머리는 획획 아직도 계속 돌아가죠. 그거 보면 참 우리 야곱 머리 굴리는 거 보면 참 우리 이순이만이나 한 것 같아. 얘 그렇게 잘 돌아가. 뭔 상황 모르면 벌써 답이 나와 있으니까 벌써. 그런데 실패요. 머리 잘 굴러가는 사람은 실패가 많고 거꾸러지기를 많이 하는 사람이거든. 그런데 어느 날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손으로 안수를 많이 받다 보니까 하나님의 손에 빠져드는 것을 이제 알아. 그게 뭔 뜻인지를 이렇게 알아. 그래서 그게 이제 창세기 32장에 이 말씀이 나오는데, 그 다음에 모세가 또 처가살이 했죠. 꼭 처가살이 하더만 하나님 정도는. 그러고 나서는 지 양도 아니고 장인의 양이고, 그 양에서도 길러줘 보면 장인의 아들이 다 차지할 것이지 모세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게 모세 줄 리는 없지. 처갓집에서 사위한테 기업 주는 법은 절대 없는 거니까. 그런데 장인네 양 이렇게 치면서 멍하니 있었겠지 뭐. 생기 있게 있었을 것 같지는 않아. 호렙산에 앉아보는데 이렇게 멍하니 있는데 저 앞에서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는데, 아니 생시의 불 같으면은 불이 붙었으면 그 나무가 다 타면 꺼져야 되잖아. 그런데 아니 계속 더 활활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도대체 하고서는 가보니까 너 선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너 내 앞에서 신을 벗으라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불꽃 중에서 들렸다 해요. 불 가운데서. 그런데 그 말씀을 모세가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불꽃 중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모세를 주님께서 설득을 시켜가지고 하나님의 종으로 이제 쓰시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처갓집 종으로 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 사람 인생이 바꿔버리는 거지. 그러려면 이와 같은 체험이 꼭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네. 이런 얘기는 좀 잘못하면 오해받기가 쉽기 때문에 이제. 근데 이게 참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해하는 그런 것보다는 너무 사람으로서는 생각이 비치지 못하는 어떤 곳에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붙들리고 양육받고 그 다음에 쓰임을 받을 때 반드시 이 두 때의 천사와 함께 운행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배우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까지 인생이 이렇게 굴러오고 이런 것이 내가 내가 계획하고 다 나름으로 나온 거죠.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그런 인생을 경영을 했는데 결국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은 그게 내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바울사도도 나중에 나게 된 것은 뭐지? 그리스도의 은혜로 된 거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게 뭐 인생에서 성공했다는 말이 아니잖아 지금. 이런 걸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요. 불의의 얘기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불의 말씀이라는 게, 불의 말씀을 받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냥 불러 해가지고 성령 받았다고는 그런 기독교식 그런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네. 자, 불의 혀가 갈라진 모양이라는 것은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보면 내 입의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도 다 깨버리는 방망이 불방망이와 같지 아니하냐 이래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불의 말씀일 수도 있는 것이죠. 태우고 비추는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의 수종천사들인 세라핌, 불꽃천사들, 곧 사람천사들인데 누가복음 20장 35절로 36절에는 천사들의 세계에는 장가들고 시집가고 하는 일도 없거니와 사람이었는데 그날에는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랬어요. 이거 아까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이하에서 이미 읽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그랬어. 그런데 그 천사들이 누구냐면 여기 나와 함께 앉아있는 이 형제들이다. 지극히 작은 형제들이다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 천사를 지금 시천사라고 한다. 불꽃천사라고 한다 그 말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서 말하는 거는 그룹천사들을 지금 염두에 두는 말이 아니에요. 그룹천사들은 시천사들이 움직이면 당연히 움직여요. 왜? 구원 얻을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낸 종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으로 불같은 연단을 많이 경험하고 온전케 된 의인의 영이 된 영광의 영들이므로 베드로전서 4장 14절에는 큰 시험들이 있는 것은 영광의 영이 너희 위에 머무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상한 일 당한 것처럼 생각하지 말아라 이랬어요. 자,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을 구원하여 영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인 숯불, 횃불 모양인 네 생물로 최후로 나타나요. 이것은 에스겔 1장이나 에스겔 10장 또는 오바댜 1장 18절 이건 내가 여러 번을 인용했는데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절대 잊어먹으시면 안 돼요. 시천사 얘기하면은 오는 세상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주님과 함께 천사로서 오는 세상에 다시 와서 보좌들이 함께 앉아야 되는 거이기 때문에 이걸 잊어먹으면 안 돼요. 자, 오바댜서 아모스 다음에가 오바댜. 자, 오바댜 1장 18절 찾으셨죠?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불꽃의 혀 같은 것이 보였다 그럴 때 이 불꽃이라는 건 앞서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불같은 많은 연단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천사와 동등이 된 사람 천사들을 대동해서 오시는 것이 오순절이다 이 말이에요. 참 여기까지 하는데 이렇게 설명이 길어야 되고 쉽지가 않네. 오순절 성령 받았다라는 말은 앞서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기름을 받고 양육받고 온전케 된 과정을 거쳐서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 천사와 동등이 된 사람 천사들과 함께 사람들 위에 오는 것을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기독교식으로 지금 불러 그런 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너무 엉뚱하죠. 자, 히브리서 1장 7절 그 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지금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자꾸 잘 여러 모양 여러 부분의 말씀을 이해를 해야 되니까 그래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7절 보겠습니다. 자,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능력으로 옷 입혀주신다 그랬죠? 그러면 능력의 천사들이 옷이 되어준다 지금 이 말을 했던 거예요.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문장을 꼭 암기를 하셔야 돼. 오늘 내가 지금 오순절 강론의 두 번째 시간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메시지로 강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구조를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는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데 불꽃 가운데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꽃 천사들과 함께 오시는 거죠. 마태복음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이 인자가 천사들과 함께 와서 보좌들에 앉아서 오른편 양 왼편 염소를 분별하게 한다 할 때 알고 보니까 불꽃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라는 말이었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들도 다 지금은 비록 이런 육신의 하잘것없는 몸을 입고 있지만 주님 말씀대로 그날에 하나님의 아들 부활의 아들들은 천사와 동등이 된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천사는 지음받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 천사란 말이에요. 불꽃 천사란 말이야. 불꽃 천사는 사람을 설득하고 깨우치게 해주는 일을 한다. 그룹 천사는 야, 걔 불맛을 좀 보여줘라 하면 얘하고 갖다 불바람을 이렇게 보내면 되지만 불바람이 왜 왔는지, 불바람을 내가 어떻게 겪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빛을 받아야 될지를 깨닫게 해주는 영으로 오시는 것은 불꽃 천사가 와야 된다 이 말이야. 사람을 경험을 해본 천사가 와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잘 내가 하는 말 이해를 하시길 바래요. 자, 이제 히브리서 1장 7절을 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러니까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 이거는 소리를 냈죠. 그런데 그의 사역자들은 불꽃으로 삼는다 그랬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면 각 사람이 있는 걸 보였다 그랬죠. 이건 본 문제예요. 자, 바람 천사들은 무슨 천사? 그룹 천사란 말이야. 그룹 천사. 영들이다 이 말이야. 지음받은 영들. 불꽃 천사들은 스랍 천사를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들은 스랍 천사가 된, 즉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주님의 형제들이다 말이야. 한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래서 스랍 천사들은 아들들이에요. 그룹 천사들은 종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오는 세상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천사를 판단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래야 되겠죠? 자, 천사 계열 중에서 직급상 가장 높은 천사가 지천사단 말이에요. 불꽃 천사. 자, 이제 이거 참 여기까지 설명하는데 굉장히 힘드네. 성경의 흐름과 성경이 말하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에스겔 1장 13절로 14절 먼저 읽고 계시록 4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1장. 에스겔이 네 생물에 관한 이상을 봤죠. 에스겔 1장에서. 그런데 그 네 생물의 모양이 뭔 모양 같더라고 그랬어요? 사람의 모양 같더라. 네 생물의 대표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사람이에요. 모든 생물의 대표는 사람이다. 사람은 모든 생물의 영장이다 이 말이에요.
영원 세계에 가서도 우리만 구속받아서 사과나무 아래에서 입 벌려서 뭐 먹고 그런 세계가 아니고 영원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은 사람, 치천사가 된 사람, 천사들은 그룹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양하는 하나님의 영원한 뜻을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수호하고 세세토록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 목적이에요. 네. 나라고 하는 인간의 존재 의미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 13절, 14절 1장 다 펴졌죠? 봅니다.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더라. 네 생물은 불타고 있는 모양이더라 이거요. 치천사는 불꽃천사니까 불타고 있는 모양이겠죠, 당연히.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태우는 건 밖엔 일이고 광채는 속에서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이 생물들은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렇게 돼 있죠. 그게 이 에스겔 1장에 2번 나오는 말씀인데 거기 10절 5절 1장 5절 사람의 형상이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랬죠. 이렇게 돼 있고 또 한 구절이 또 있는데 10절 그 얼굴이 뭐냐 큰 사람의 얼굴이요. 그 구절도 있고 또 있어. 어쨌든 자 치천사는 16절이요. 16절? 26절 사람의 모양 같더라. 26절. 그래요. 자,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좌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있어 사람의 모양 같더라 이랬어요. 자, 그러니까 보좌의 이제 계시록 4장에서는 보좌의 가운데에도 보좌 주위에도 네 생물이 있다 이렇게 했죠. 자, 이제 그것 때문에 이걸 그때 내가 찾아 액자고 온 거고 이제 계시록 4장으로 갑니다. 자, 계시록 4장 1절부터 다 있지 뭐 11절까지 몇 절 안 되니까. 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것 보고는 세상에서는 트였다. 그 사람 머리가 트였어 이렇게 말해요.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건 에스겔 1장 그대로 옮겨놓는 거예요. 이사야 6장에서 이게 또 인용하는 말이고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 보좌들이 있고 이건 마태복음 25장 31절로부터 아까 이미 인용을 했었고 계시록 20장에 이제 주님이 다시 오셔서 함께 보좌들이 앉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위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건 스가랴서나 에스겔서나 다니엘서 등에서 많은 눈들이 있다. 네 생물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7 영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보좌 가운데에도 네 생물이 있죠. 보좌 중심 가운데에 있는 생물은 네 생물의 가장 기초는 예수님이죠. 모든 생물의
대표자는 예수님이다 이 말이야. 그런데 예수님의 형상과 모양이 만들어진 치천사들은 보좌 주위에 있는 생물이 되겠죠. 내 생물이 되겠죠. 우리들은 보좌 주위의 내 생물이 되는 거예요. 이제 앞뒤의 특징이 눈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눈들이 가득하다.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생의 일을 예시로 표상으로 표적으로 영생의 세계 하늘의 일들을 깨달으려면 눈들이 가득해야 돼. 안팎으로. 안에 있는 눈은 예수님의 그 계시해 주시는 지혜와 계시 영이신 주님이지만 밖에도 눈들이 있어야 돼. 밖에도. 예. 안팎으로 눈들이 가득하다라는 것은 모든 사물의 이치를 다 밝게 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복음서에서 내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둡고 내 눈이 밝으면 온 몸이 다 밝은 거다 그러는데 온 몸이 어떻게 밝어? 온 몸에 눈들이 가득해야지. 지금 이런 이치를 잘 생각해 보시기를 바래요. 자, 이제 자료로 갑니다. 시간이 다 되네. 응? 시간이 다 돼. 뭐 얘기 좀 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어쩔 수 없지. 그러면 이제 다음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쨌든 좀 굉장히 난해하고 굉장히 어려운 부분을 지금 말씀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나도 땀이다 나. 이게 영의 세계의 일을 인간 세상에서 사용하는 언어로 이걸 자꾸 표현을 한다는 게 사실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뭐 우리 집체들은 다행히 주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 충분히 다 섭취하고 소화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집회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마칩니다.